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전도사님이 굉장히 애착이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몇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엄청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니고 엄청 뭔가 선지자적 감성이 있어서 아니고 몇 가지 이제 별명을 쭉 나열해 보면 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욥, 예레미야, 엘리야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늘 징징거렸던 사람입니다. 늘 왜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별명이 쟤는 늘 불평을 달고 산다 해서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약간의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는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뭐냐면 왕들이 이제 부패하고 정의가 굽고 판결이 굽고 이런 때에 살았고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기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운 예언들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전도사님의 별명으로 쓸만한 그런 선지자는 아닙니다. 굉장히 좀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는 처음으로 부름 받았을 때 예언 받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하러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절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또 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사람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는 전쟁의 경보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멸망할 거다라는 경보를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전쟁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늘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멸망을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파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아픔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약간 조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가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성은아 가서 우리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해라. 정치인들에게 가서 우리나라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해라 하면은 네 하나님 담대하게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실제 예레미야가 왕 앞에 가서 이런 멸망을 예언했을 때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파묻히기도 하고 이런 수모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나라의 매국노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누구보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이 예레미야를 알아주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외로운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겠다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그리고 전쟁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민족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이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구원을 선포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도다. 우리에게 이런 슬픔의 메시지가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슬픔의 메시지가 들리던 순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가 나라의 패망, 심판을 예언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부흥하고 승리하고 이 나라가 더 잘 됐음을 선포하고 싶었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어떠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이상향들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과 맞닥뜨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아프게 다가오고 힘들게 다가올 때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학교가 한 번 크게 휘청한 적이 있어요. 엄청 크게 휘청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학교 문 닫을 것 같다. 다른 지방에 있는 학교들처럼 문 닫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뭐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을 눈물로 기도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숨은 곳에서 자기 혼자 또는 무리를 지어서 함께 기도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처음에 조금 부끄럽지만 그분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크게 힘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제 같이 이제 큰 운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크게 힘 있는 사람들과 맞닿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는 운동장 혹은 자기 뭐 기도실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아 크게 힘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뭔가 학교에 뭔가 희망의 메시지들이 들어오고 후원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한번 크게 휘청했던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활동들이 그냥 우연으로 지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으로 볼 때도 우리의 어떤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과 맞닥뜨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은 그런 눈물의 기도들을 쌓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요번에 조금 아픈 소식들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중에는 약간 수시에 어떤 실망을 좀 본 친구들도 있고 이런 것 같던데 어, 우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하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의지하게 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때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애굽의 힘을 더 의지하고 바벨론의 힘을 더 의지해서 상황을 낫게 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공동체였거든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신 것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이방의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의 나라를 따라서 굽어졌던 공평하지 않게 했던 심판들을 다시 한번 공평하게 심판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도 공평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쟁의 메시지를 준 이유는 하나님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눈물로 우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보면
나의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식들이요 전혀 깨달을 줄 모르는 자식들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슬기로우면서도 좋은 일을 할 줄 모른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여러 술수를 다 동원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 데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기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했던 겁니다. 진실된 방향으로 돌아와라. 선한 방향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보겠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 말씀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우리를 좋게 보이려고 꾸미고 내세우고 겉으로 치장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앞에 있는 그 선한 마음들이 없으면 결국 다 사라질 것들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어떤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들, 이런 삶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바른 마음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사실은 금방 사라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전도사님이 말했던 어려움들을 당하고 뭔가 시험이나 자기가 꿈꾸는 어떤 비전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게 필요한 건지, 정말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인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화려해 보이는 대학, 화려해 보이는 나의 성적,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자랑거리들을 조금 더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께 눈물로 구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진짜 비전은 무언가요? 내 진짜 삶은 어떤 삶에 맞춰진 건가요?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구했을 때 진실된 것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런 이스라엘 죄악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가져오게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런 멸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게 뭐였냐면 너희가 돌이켜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할 때 남은 자들을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루터기 하나를 심어서 그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부흥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오히려 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고 내가 꿈꾸던 어떤 비전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더 하나님을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계속 얘기하고 심판을 계속 얘기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썩어진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안에서 또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또 다른 우리의 비전들을 세워 나가겠다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특이한 정치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이한 정치 경향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로 나눠진 정치 경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하는 그 진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게도 요즘은 그 두 진영이 크게 다르지 않은 평가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다르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통일된 전례가 우리나라에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는 거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늘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어요. 매번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라를 바로 잡아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신앙인들, 우리 신앙인의 선배들이 담당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윤동주라는 시인입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인데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애증을 가진 시인이었어요. 시험에 등장하면 싫어하였고 그냥 시가 나왔을 때는 좋아하였고 그런 분인데 나라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었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라는 시인데 요즘 예배 때 시를 많이 읽어주죠. 트렌드인가 봐요.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도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숨어서 시로 저항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선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시로 문학으로서 나라를 바꾸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긴 분입니다. 우리가 치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할 분인데 자신이 나라를 위해 선뜻 몸을 희생하여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런 기도들을 써내려 갔던 분입니다. 나라의 어떤 위기나 멸망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른이 된 그 나라를 지킬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청년부 예배, 어른들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좋게 또 은혜 받는다 여기는 그 예배들을 지켜나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해왔던 모든 것들을 지킬 힘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한 전쟁의 경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잘 가고 있어? 라는 길을 잘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그런 사인들을 주시는 것은 그때라도 하나님을 돌아보고 마음으로 통회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가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 맞는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그러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게 찾아온 어려움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위해 기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같이 할 텐데요. 밤이나 낮이나라는 곡입니다.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나름대로
다른 친구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름대로 징징거렸던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징징거렸던 이유가 나름대로 있어요. 뭐냐 하면 전도사님에게 가장 불합리하다고 느껴졌던 거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한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한테 어두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전도사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합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예배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매달려보고 징징거려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 건방진 자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늘 대답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거, 부르짖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길인지 멈춰야 하는 길인지 또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변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